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몇 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물을 파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요 렘넌트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큰 기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 중간중간에 짬을 내어서 정말 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헬스장에 가는 일이에요. 결코 제가 운동을 좋아서가 아니라 살려고 헬스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헬스장에 가면서 놀라운 깨우침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헬스장과 화요 렘넌트 워십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체력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면 좋다라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이 꾸준히 한다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특히 막상 헬스장에 가려고 할 때 그 순간의 갈등과 고민이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헬스장에 돈 벌어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갈등되고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고 일단 헬스장에 가면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리고 찬물로 샤워 싹 하고 밖에 나오면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세상이. 이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몇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화요 렘넌트 워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다라는 거 여러분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기독 청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막상 화요일 평일에 퇴근 이후에 또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모든 걸 스탑하고 예배 현장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현장 예배에 가야 할지 그냥 집에서 쉬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은혜 말씀을 듣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나면 돌아갈 때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때 밀려오는 그 무엇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영혼의 청량감이라고 할까요? 예,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 온 위로를 경험하고 내 삶의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느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안정감들이 여기에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맨날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문제인 건데, 그럼 주변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소그룹원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광고했듯이 노진준 목사님이라고요, 정말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정말 선지자적 메시지를 선포해 주실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모시려고 지난 1년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에 들어오셔서 일정이 맞아서 여기에 오게 되었는데 다음번에는 다음 주입니다. 이제 공간이 꽉 차서 함께 은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설교했던 이런 설교 원고를 쭉 보니까 이 설교 곳곳에서 부흥과 관련하여 고민했던 내용들이 이 설교 곳곳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부흥. 서양 사람도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설교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꼭 한 번씩 나오는 용어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 접근에서의 이 부흥이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또 혹시 우리가 부흥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광의적 개념인데 그 중에 우리가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내가 부흥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보통 사람들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적으로 연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적인 성장이에요. 수적인 성장.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났다. 그럼 뭐 부흥이라는 단어 쓰기도 해요. 그리고 뭐 직원의 수가 되게 많아져서 어떤 배가의 성장을 이루는 어떤 괄목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럴 때 부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 정확한 표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하박국 3장 2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아멘. 자,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대로라면 이 본문은 이 수년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되게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강구이거나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풍족한 삶,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의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박국 3장 2절의 표현을 통해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흥의 성경적 의미는 일단으로 두 가지를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깔려져 있는 개념이 뭐냐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은 죽어있던 것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리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부흥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어떠한 것에 다시금 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과정, 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이 카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라고 하는 그 용례를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다시금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카야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단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기도할 때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계속적으로 표현했던 하나의 어떤 문장이 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이제 그만 회복을 외칩시다.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을 외치는 세대가 됩시다라고 계속적으로 지난 한 달여 동안 도전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영역들이 결핍의 영역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우리의 죽어있던 영역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요,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다시금 우리가 부흥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리시는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이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역들, 눌러있던 영역들, 막혀있는 영역들,
침체되어져 있는 영역들이 여러분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해 두어야 할 이 부흥이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스케치를 해 두어야 할 그림이 바로 죽어있던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부흥이구나라는 것들을 밑그림을 그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박국 3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캐치해낼 수 있는 또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부흥을 묵상함에 있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 부흥을 누가 일으키느냐에 대한 주도권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도성의 문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주도한 어떤 무브먼트, 또 어떤 우리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기획한 어떤 대형 집회, 우리가 기획한 어떤 기도회, 우리가 기획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것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것에 담긴 어떠한 그 해석학적 접근을 이전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캐치해내야 되죠. 여러분, 부흥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흥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희미하고 추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그러죠, 뻘짓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에너지를 쓰고 열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많은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다 뻘짓이야, 뻘짓.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데, 내가 무언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무브먼트를 일으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뻘짓을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것을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이 마음으로부터 깊이 인식하는 일부터 여러분 부흥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겠죠. 여러분, 철저하게 먼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왜? 부흥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부흥의 주도권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무릎으로 여러분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청년들을 살려내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두꺼운 책을 하나 썼는데,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을 내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이 부흥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현대적인 시각으로 고민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는 책에서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전통적인 부흥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대요.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이냐면, 주로 부흥을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심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치유와 같은 현상들을 의미할 때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로, 부흥은 설교, 집회, 전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가 있어요. 둘 다 의미가 있는 접근이고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제3의 정의를 내리면서 어떤 개념을 끌어들이냐면 복음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와요. 복음 부흥. 그가 말하기를, 제가 워딩 그대로 읽어볼게요. 복음 부흥은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설교와 기도와 성경 공부와 소그룹을 통하여 성령님의 정상적인 일하심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복음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냅니다. 성령님의 정상적인 일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설교와 기도와 GBS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그 안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었음을 알고 성화되어지는 이 모든 현상을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주장하고 있는 이 복음 부흥의 개념이 저는 정확한 성경적 개념의 부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 부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이네,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방법론이네, 여러분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요. 설교와 말씀과 기도와 GBS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 얻었음을 알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의 과거에 없었던 그 무엇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은혜의 수단들로 주어진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요란법석한 대형 이벤트를 통한 결과물들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때 온전한 말씀의 선포가 있고 기도의 무릎이 있고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에도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같은 맥락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실 때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 책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부흥에서 어떤 이야기를 끌어들이냐면 이삭의 이야기를 끌어내요. 제가 오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의 가정이요 위기의 직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들이 물이 없어 모두 다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삭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 위기의 상황에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수원을 찾고 이전에 없었던 물의 근원지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18절 상반절에 보면요, 창세기 26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물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에 이런저런 새로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도 예전에 이곳에 사셨었지.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물을 파칠 때마다 물이 솟아났었지. 그 우물이 어디 있더라? 거기 가면 확실히 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시절에 팠던 우물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과거의 역사 공부를 하고 또 과거의 교회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약의 수천 년 전의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또 변화의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우리가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겠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은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사람 역시 동일해요.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의 속성은요 동일합니다. 물론 시대적마다 어떤 문화적 컨셉이 달라서 삶의 양식과 환경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사람 그 자체는 동일해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른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고민했던 거 우리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들 우리도 동일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도둑질하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런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자,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런데 성경은요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우리 인간도 동일해요.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맥락에 뒤에 이어질 그 말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하기에 과거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 인생의 무엇이다? 해답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의 현장을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를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와 시기는 다 다르더라도 놀랍게 일치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부흥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기도의 무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회개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예배가 살아났었어요. 전도가 살아났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일한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충만한 생명력과 큰 능력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예를 들려면 오늘 밤을 지새워도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예? 아주사거리 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웨일즈 부흥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놀랍게도 이 공통점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하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론을 도입하고 또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고 어떤 기술적 개선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 부흥의 영적 원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공식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리를 캐치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삭이 했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했던 일 무엇이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되돌아가 그것을 재발견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막혀 있었던 옛 수원을 찾아내는 작업,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찾으러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수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 말씀 오늘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26장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물이 마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전히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려 가지고 밑에는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고 물이 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물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저 아래 깊은 곳에서는요 아주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옛 수원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그 물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돌과 흙으로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물이 있는데도 얻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을 꺼내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짓과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원한 물이 있는데도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수는요 흘러나오고 있어요. 물이 마른 게 아니에요. 물은 콸콸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온갖 잡동사니와 온갖 흙과 돌과 이런 것들로 그 우물 어귀를 막아놔가지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깨끗한 물이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해요. 더러운 물이 전부라며, 야 그거라도 마시면서 만족해.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이 말라버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생명의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속해서 그 우물 입구를 흙과 돌로 메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즐길거리와 자극적인 것들로 유혹해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시킬 겁니다. 마치 식민지 시대의 정책이었던 이 3S 정책, 여러분 들어보셨죠? 3S 정책이 뭐예요? 스포츠, 스크린, 이 섹스의 그 머리 글자로 독재 정권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쓰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무관심을 갖도록, 우매하게 만들도록, 지배자가 마음대로 대중을 조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게 그렇게 하는 정책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1980년 50 시절에 이 군사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막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이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영화 산업, 스포츠 산업, 이런 어떤 그 성문화 등 이런 것들을 적극 장려해서 정치적으로 무관심을 만들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일을 사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작전이었고 이 시대의 사탄 마귀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흥과 회복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먼저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생명의 수원, 그 수원을 덮어버리고 있는 각종 돌과 흙과 쓰레기 더미를 치워버리는 작업부터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 패배주의의 돌무더기, 효율성과 편리주의에 타협한 상황화된 복음의 쓰레기 더미, 자신의 잘됨과 취업, 연애,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이 번영신학의 흙더미들을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쌓아놓은 영적 쓰레기를 치우기 전에는 여러분 결코 그 생명의 그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생명의 물을 여러분 맛볼 수가 없어요. 부흥을 단순히 여러분 현상으로만 개념 지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교회의 중심에, 그리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지 않는 기독교, 그를 위해 살지 않는 기독교, 그를 증거하며 살지 않는 기독교는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정말 뻘짓이에요, 뻘짓.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부흥은요 결코 명사가 아니에요. 강력한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역을 다시금 살리시는 어떤 역동적인 회복의 역사가 바로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꿈꾸시고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예배가 되살아나는 여러분 복음 부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공동체, 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꿈틀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모두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오염된 물로 대신 마시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주는 물을 여러분 아무리 마셔도 영혼의 청량감을 여러분 느낄 수가 없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름이 있는 그 물을 마시지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물, 하나님의 말씀, 그 콸콸 솟아나는 생명의 그 생명수를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솟아나고 있는 생명의 물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우물을 파는 작업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생명의 우물가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 쓰레기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릴 때 여러분 비로소 콸콸 솟아나고 있는 그 생명의 우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작업 그 자체가 그 우물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좀 치워내는 아주 거룩한 행위 아니겠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탄 마귀의 소리에 내가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 전환에 대한 아주 거룩한 선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돌들을 여러분이 치우셔야 돼요. 누가 치우겠어요? 생명의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영적인 쓰레기들이 모두 소멸되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요 렘넌트 워십, 여러분 이곳이 바로 생명수가 콸콸 솟아나는 그러한 장소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오십시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맛보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에 반응하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운데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 드리지 않을게요. 오늘 좀 성령 하나님의 자유하심 안에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높여 기도하실 분은 목소리 높여서, 또 잠잠하게 기도하실 분은 잠잠하게, 어떠한 형태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포된 메시지 여러분 집중하고 반응하세요. 다시 한번 되뇌겨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이삭이 하였던 그 일을 제가 다시금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이 부흥이 내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 높이고 악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떤 잘 기획된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부흥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바로 저희입니다. 아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세상이 주는 물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마음껏 머시고 왜 이렇게 목마르지 하고 그렇게 허황된 삶을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수가 콸콸 솟아 나오고 있는 그 우물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탄 마귀들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영적인 쓰레기 더미들을 오늘 이 시간 정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해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내 눈으로 그 생명수를 목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맛보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저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